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전심을 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루의 크고 작은 선택 속에 또 갈등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 저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사 예배를 통해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알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었다면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 알파를 통해 만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농촌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열려서 무엇보다 마음이 열려서 그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도움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험을 받는 자리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오사카, 7월 10일 치바, 8월 6일 필리핀, 8월 13일 몽골.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세요. 몸과 마음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진심으로 선교에 임하여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영혼들 있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비록 길지 않은 선교 기간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예수 찬미단과 성가대를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이창조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좋은 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변화된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노래를 일컫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이 절로 노래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우리의 변화된 마음의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함께하는 삶이, 그 사귐이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그 시간 이 믿음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영원하고 소중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말씀에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로 주님을 향한 노래로 새롭게 되어 올려지기를 소망하오니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요, 우리의 죄의 문제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매우 내가 주시지 아니면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발전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기 청년 알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청년들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정입니다. 농촌 전도 봉사활동이 7월 30일부터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 세미나가 5월 20일부터 오후 4시에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홈커밍 데이가 6월 24일 주일 오후 6시에 5층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진행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 7월 1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온유홀에서 진행됩니다. 6.25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18일부터 23일 오전 5시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6월 23일 토요일 오전 4시 30분에 1층 온유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8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농촌 전도 봉사활동 신청서가 함께 나갔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포항에서 있는 농촌 전도 봉사활동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교구에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좋은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세미나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2층 본당에서 마지막 강의로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주 동안 묵상 세미나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교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새가족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상반기에 우리 청년교구를 찾아준 새가족들이 있어요. 새가족들이 오신 분들이 한 110명 정도 되고 또 그 110명 중에서 우리 교구 청년교구 안에 등반하신 분들이 70명 이상 되는데 우리 그분들 이제 상반기를 보내면서 같이 한번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 마을과 또 목장에서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목장 모임 하시고 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좋은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올해 2018년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귀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반하시는 분 같이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것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이 알람을 듣고 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부터 선택하기 시작해서 하루 온종일 무슨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슨 음악을 들을지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의 자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보다는 좀 더 비중 있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학교의 학과의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나의 진로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또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정에서 재미있게 보았던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레시를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해서 장그래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주어지는 선택, 그것이 모이면 그게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또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채워간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선택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끔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거나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 저는 그 식당을 선택하는 걸 잘 못해요. 사소한 선택이지만 무엇을 먹으러 가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분들이 가자고 하는 데를 거의 다 따라가고요. 특별히 또 식당에 가서도 메뉴를 결정해야 되는데 메뉴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결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그 식당에 있는 이모님에게 제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결정하는 것이 참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당에 가면요 이런 뭐를 고를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메뉴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커피숍에 가면 오늘의 커피가 있어서 선택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의 메뉴를 먹고 오늘의 커피를 마시면 되는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선택에 대한 어려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걸 하나 찾게 됐어요. 선택지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주와 대상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참 다양해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맞은편에
무슨 식당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식당에 가면요, 여러분 메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식당의 김밥의 종류만 해도 보통 김밥부터 해서 김치, 참치, 치즈, 멸치, 고추 참치, 샐러드, 돈가스, 불고기, 누드, 뭐 여러 가지 김밥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예, 거기에다가 그건 김밥 종류만 말하는 것이고, 그 식당에서 팔고 있는 식사류, 분식류, 거기에 여름, 겨울 특선까지 하면요, 제가 가서 세봤거든요. 메뉴가 60가지가 넘습니다. 그 60가지가 넘는 메뉴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위임 목사님과 한번 갔었는데 메뉴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장애가 있잖아요, 결정 장애가. 고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빨리 안 고르고 뭐 하나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저는 그 60가지 넘는 메뉴 중에서 도저히 한 가지를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선택안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거기서 한 가지를 딱 고르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교차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벌써 신명기를 이제 2달 가까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3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따르고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100군데도 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기술이나 생활 양식을 주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습득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거나 해외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 그 해당되는 그곳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익혀야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요, 그 당시 가나안에 수없이 많은 신들, 그 신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붙어 있었어요. 가나안은 다신론이 있는 땅이거든요. 신들이 많은 세상이었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신만 해도 무수히 많습니다. 엘,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모스, 몰렉, 림몬, 그모스, 다곤, 느보, 담모스, 마루도 수많은 신들이 가나안의 신들로 존재하는데, 이 신들 메뉴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수많은 신들의 메뉴판, 그 메뉴판 가운데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으니까, 바로 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그것이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신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이들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주의하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 중에서 너희들이 정말 따라야 할 신은 나다. 신들의 메뉴가 많이 있지만 참신은 나 하나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렇게 걱정이 되시고 이렇게 뭔가 애타시면서 불안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딱 구속해서 하나님만 믿게 하면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백성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이 본문은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선택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9절에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두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과 복의 영역을 두었고 사망과 저주의 영역을 너희들에게 두었다. 이 두 가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말씀합니다. 크게는 복의 길, 저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두시고 그 백성들이 자유롭게 그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복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행복해야 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저주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삶의 누구의 삶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없어요. 저주의 영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과 저주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들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복의 길로 가는 과정, 저주의 길로 가는 과정의 선택을 우리에게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의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복과 저주는 그럼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오늘 성경에 의하면 복과 저주는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는 건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들어가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have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는 순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순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설교의 시간에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순종하기가 쉬우세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신명기 30장까지 말씀을 읽어왔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고 이 명령을 따르라고 하고 이렇게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아마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저는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30장에 있는 이 마지막 막바지에 와서 그동안에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순종을 하고 했던 그 이야기들 있잖아, 그것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순종이 쉽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야. 저 바다 밖에 멀리 나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뭐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라고,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렵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30장 14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순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가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저 사람이 참 순종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순종적이야. 그 얘기를 할 때 결국 그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가 순종적이야 아니야를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순종은 그런 거였어요.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서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결과가 순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들, 신명기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10계명과 함께 613가지가 되는 날마다 그들이 지켜가야 하는 그 율법들을 놓고 그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의 결과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못 지키면, 오늘 우리가 말씀했듯이 그것을 못 지키면 그곳에는 사망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율법의 순종에 얽매여 가지고 그 결과에, 순종의 결과에 얽매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날마다 숨막혀 하면서 율법의 삶을 살았던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그런 결과만을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내 입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만 있다면 너희들은 그 순종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지킴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동일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 동일하게 여기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의 믿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믿음, 그것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교구에서 지난 4주 동안 말씀 묵상 세미나를 했어요. 오늘이 이제 그 세미나 마지막 날인데 4주 동안 여러분 왜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같이 함께 하도록 도전하고 왜 동기를 부여하고 권면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라고 하고 나누라고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결국 무엇이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거죠. 순종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순종을 택할 때 우리는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말씀의 믿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가고자
여러분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에 놓여 있죠. 예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저희 아이들에게 수영을 배우게 한 적이 있어요. 수영. 생계가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꼭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다 바닷가에 있는 동네라 바닷가에 가서도 물놀이를 해야 되고, 거기는 1년 365일이 여름과 같은 날씨이기 때문에 물을 떼놓고서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좀 아이들이 수영장이나 바다에 가면 물을 좀 친근하게 대하고 가서 열심히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 아이들이 물가에만 가면 제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절대 저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친구들, 이 아이들에게 수영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영장 레슨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해상 구조대원들이 빨간색 수영복을 입고 레슨을 하는 그 멋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게 이제 아이들의 레슨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풀장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수영을 가르치고, 부모들은 그 주변에 벤치에 앉아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막 안 들어가겠다고 울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애가 저랑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좀 난감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물속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물속에 안고 들어와라.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같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과 뭔가 이렇게 두려우니까 저를 통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그때부터 시작했죠. 뭐 수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애가 저랑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제가 애를 끌고서 저 따라가고, 저리로 오라고 하면 애 끌고서 이렇게 가는 그런 수업,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업을 비싼 돈 주고 받았어요. 그 선생님 구경만 실컷 했습니다. 저 선생님은 참 멋있다. 저 선생님 정말 멋지다. 영화에 나오는 영화 배우 같다. 구경만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렇게 며칠 레슨을 하고 나는데, 하루는 그 선생님이 저만 물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어차피 못하겠고, 우리 애들을 가르치긴 글렀으니까 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근데 거기는 6세 이하만 배우는 장소거든요. 6세 이하의 어린이들만 배우는 장소, 저만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온갖 상상을 하면서 저 혼자 그 풀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더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웃긴 게 이 선생님과 저희 애는 풀장에 물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물속에 들어오게 하고 쥐들은 저렇게 바깥에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이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을 물속에 있는 저한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한번, 굉장히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근데 한 번 던져서 제가 물속에서 그 아이들을 받아줬어요. 또 제가 다시 물 위에서 올려주면 또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을 전 던져줬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들을 또 받아줬어요. 이것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선생님과 제가 역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깥에서 선생님에게 아이를 던져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받았어요. 또 올려주면 제가 저희 아들을 물속에 선생님께 던져줍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몇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저희 아이가 저를 떠나서 물속에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따라서 그 선생님 말이라면 죽고 못 살 정도로 잘 따라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수영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 수영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물에 빠져도 이 선생님은 나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순종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발룬티어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떨어져 놨는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저한테 발룬티어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뭔 발룬티어를 하느냐?
이제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면서 다이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높진 않은데 아이들이 다이빙 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요. 그럼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아이들을 저랑 이제 선생님이 같이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물 위로. 그래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물 속에 다이빙해서 뛰어내리면 받아서 올려주고 하는 그런 봉사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아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차례가 돼서 우리 아이가 겁이 좀 많거든요. 다이빙 때 끝으로 이렇게 막 기어오듯이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막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제가 아들한테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내려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쪽으로 뛰어내렸을까요? 저한테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지 아빠한테 뛰어내리지 않고 이 선생님 있는 쪽으로 뛰어내리더라고. 거기서 뭘 느꼈냐? 이 자식이 정말 내 자식인가? 그걸 느낀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느꼈냐면 중요한 것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물가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녀석이 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매 시간 레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이 선생님을 향한 믿음이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아이에게 이 선생님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고 확실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아빠보다도 더 뛰어들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믿음이 순종을 불러오지만 순종 또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어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순종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아도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말씀 안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믿음이 처음부터 커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생명과 복이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길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순종의 원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이 순종의 모범을 가장 최고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 가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그 능력의 정점, 예수님이 그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무슨 능력을 나타내셨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나타냈죠. 가장 고귀한 순종, 가장 값비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너무나 놀라운 순종입니다.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함이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blessing입니다. blessing. 그 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blessing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그 단어는 bleed라고 하는
피를 흘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블레싱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이 복이 되시는, 우리에게 블레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과 저주의 선택의 두 갈래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0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첫 번째 15절에 나왔던 선택지하고 좀 달라진 선택지가 놓여지게 됐어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처음에 선택지는 그냥 이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두었다라고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19절에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있어, 복과 저주가 있어. 근데 너는 지금 무엇을 택해야 되냐?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택지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복이 되는 그 순종의 길을 택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순종을 따라서 생명이 있는 선택, 사는 선택, 순종의 선택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주님께 드려보는 순종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의 순종이 날마다의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커질 것이고, 그 믿음이 더욱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더 큰 순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 거기에는 순종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의 믿음의 순종,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온전히 드려지시는,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의 순종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님만을 향합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나의 삶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순종을 택하기 원합니다. 순종만이 사는 길이요, 순종만이 생명의 길이요, 순종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믿고 나도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순종의 삶을 취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문제로 힘겨워하는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과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 나도 그 주님을 따라 내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든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사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택하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삶을 택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말씀만을 따라감으로 아버지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썩은 심령, 가혹한 심령, 주여, 심령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신령으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되는 하늘을 확인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변화하는 삶,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한 시간을 순간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멀리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내 믿음과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가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앞에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머무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취하는 것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우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채움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확증되고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이 시간 청년들에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그 삶을 드리는 시작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믿음을 의지하여서 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그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